욥기 5장. 욥기 5장이 아니라 3장. 갑자기 5장이라고 했어요. 욥기 3장. 자, 미리미리 다 읽어오신 줄 알고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는데 또 시간이 또 그렇지 않으니까 1절서부터 10절까지만 같이 했습니다. 1절서부터 10절까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 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 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둠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보았을 것을 인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구나. 자, 이제 욥기 3장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욥이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전까지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믿음이 좋고 신앙 상태가 상당히 좋은 이런 모습으로만 비춰지는데 이제 3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욥이 자기의 태어나는 것을 저주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내 삶에 대해서 뭐 저주까지는 아니래도 의문점을 안 품어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다 그래도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세상에 태어났지?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런 뭐 어떤 면에서는 원망도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마음속에서 불만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은 청소년기에 아마 중2 때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주영이는 조금 더 일찍 왔는지. 주원이는 혹시 왔을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라는 의문점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는가? 아니 뭐 개천절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하늘이 열렸으니까 하나님이 설마 저 엄마 배로 보내주신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직 주원이는 아직 그때가 온 것 같잖아요. 아마 형처럼 중2 정도 돼야지 이제 본성적으로 왜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많이 태어났을 텐데 어때? 주영이는 어떻게 그런 의문점을 가질 때 과연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하필이면 또 뭐 이런 가정에서 또 하필이면 또 이런 환경에서 또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많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이런 마음을 안 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좀 비정상이죠. 사랑에는 이미 끝났겠지. 아직도 그런가? 이제는 이제 인생이 그러려니 하고 이제 포기하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중학교 정도 지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중학교 정도, 고등학교 늦으면 이 정도 되면 다 옛날에 일기 같은 거 요즘 그런 거 안 쓰죠. 컴퓨터가 없을 때 다 일기 쓰는데 내가 왜 살까 뭐 이런 거 지끼리 이렇게 글로 쓰기도 하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 욥은 상당히 늦게 이런 그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왜 태어났지 이런 부분이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욥기 2장 마무리를 하면서 욥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욥은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나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나요? 우리가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과연 욥기 3장은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할까요? 보통 이 욥기 3장서부터 이 내용 1장 2장하고 3장은 전혀 문학적인 면으로 보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 1장, 2장을 보면 상당히 신학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3장에 들어가면 완전히 문학적인 분위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내가 왜 태어났지 하면 그 한 줄 적으면 되지. 그거를 10절을 통해서 이렇더라면 저렇다면 이런 그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죠. 웬만한 문필가도 이렇게 자기 날에 대해서 이런 거를 뭐 시 구절로 쓴다고 해도 이 쉬운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문학적인 그 작품이 뛰어난 걸 평가합니다. 구원이 아니더라도 이 내용을. 그래서 욥기 3장을 보면 욥기 1장, 2장하고 전혀 내용이 반전이 되는, 전혀 내용이 다른. 1장, 2장까지는 야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3장 가서는 그냥 확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 나를 저주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똑같은 그런 해석을 해도 3장은 거의 주석이 별로 없어요. 3장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해요. 1장, 2장, 그 다음 3장을 넘어가면서 이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우리 같은 분위기로 하면 그렇게 뭐 어렵지가 않은데 1장, 2장서부터 그냥 아주 욥을 가장 높이 띄워놨다가 3장 가서 갑자기 땅에 추락시키는 거 아니에요. 가장 천상에 높이 올려놨다가 갑자기 그냥 땅에 떨어뜨리니까 도대체 이걸 해석하기가 난해한 거죠. 그래서 3장에 대한 뭐 주석이나 설교나 뭐 이런 내용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3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구원,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의 그러니까 스타트가 뭘까요? 거듭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거듭나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려면 그 시작점이 스타트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뭐 예배 출석? 물론 교회를 나와야죠. 교회 나와야지 기회가 주어지니까. 또 자기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 예배를 참석하고 설교 듣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사실 굉장히 다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신앙적인 어떤 그 행위들이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인 그 모습으로 종교인으로 끌고 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거듭나기 위해서 성경을 듣고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뭐 예배 참석하고 다 거듭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거듭나지는 않고 뭘로 만든 거예요? 결국 종교인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보통 교회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다 지금은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하니까 교회 왜 나가십니까? 나 하나님 믿고 거듭나려고요. 나 거듭났어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막상 보면 실제 거듭남은 없고 종교인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인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그 거듭남이라는 스타트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시작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3장에서 과연 거듭남의 시작이 뭐냐?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스타트한 부분이 어디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다 3장입니다. 왜냐? 1장, 2장까지는 어떻게 보여요? 누가 봐도 욥은 거듭난 사람으로 보이죠? 1장, 2장을 보면 뭐 보통 그냥 기독교인 시각으로 보면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지. 이 사람을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건 이단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 욥이에요. 근데 1장, 2장에서 그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3장 가서는 전혀 내용이 다른 점이니까. 그러니까 3장서부터 과연 이 시작점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바로 이게 거듭남의 시작이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작점을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거듭남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 같은 예를 들어보죠. 니고데모의 문제점이 뭐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단한 신학자고 종교학자고 또 뭐
리더죠. 기독교의 리더예요. 사람이 인정해주는 대단한 그 기독교인의 가장 수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치명적인 문제가 뭐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치명적인 문제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기독교 안에서 종교적인 그런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죠.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준수한다든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흠을 지적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어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막상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건 네가 거듭났냐 이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답변을 하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만나서 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냐? 너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냐? 이런 거 얘기하면 일사천리로 얘기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러죠. 그 정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다시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이 늙은 몸으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 다시 태어난다는 건 예수님이 말하는 거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영에 대한 얘기입니까? 육에 대한 얘기입니까? 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지금 뭘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과연 니고데모의 자기의 육의 출생을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평생 일생 동안 축복으로 생각했을까요? 저주로 생각했을까요?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어요. 뭐냐? 나의 육의 출생을 축복으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절대로 나는 저주 속에서 태어났어 라고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적어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그는 종교인으로 태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 같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된다고 한다면 부모도 그 정도의 신앙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라든가 유대인 사회에서 그런 종교인의 수장 정도 된다면 대대로, 그래서 법조인이라고 한다면 대대로 할아비서부터 판사, 몬사 해가지고 그렇게 내려오듯이 의사 집안에서 또 의사가 생기듯이 이 종교인 그 집안에서 이 니고데모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태어날 때서부터 그 주변에 니고데모의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태어났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된 아이로 태어났어. 되게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태어났지 얘는 저주야, 저주받은 아이야, 이런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니고데모의 삶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이 출생에 대해서만은, 육의 출생에 대해서만은 축복이지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 꿈에도 생각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봤을 때는 얘는 거듭나야 돼. 왜? 얘는 축복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뭐예요? 저주로 태어났으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야 돼.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의도를 못 알아차린 거죠. 왜? 나는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뭐하러 거듭나야 돼? 지금도 잘 됐는데. 지금도 하나님께 문제가 없는데. 이게 모든 종교인의 문제야. 기독교 종교인.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 얘기를 하고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일단 내 삶을 보면 난 태어날 때서부터 잘못된 사람이 아니야. 중간에 뭐가 잘못됐지. 예? 동양사고로 얘기하면 성선설이랑 마찬가지지. 선하게 태어났는데 뭔가 중간에 뭐가 잘못돼서 친구를 잘못 사귀거나 환경이 잘못됐거나 이래서 내가 지금 악해진 거지. 원래 난 본성은 착해, 선해. 이런 사상. 이게 이제 휴머니즘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 사상하고 같이 부합된 거예요. 그게 사단의 사상이죠. 자, 그런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나면서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 너는 태어날 때서부터는 좀 잘못됐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를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는 뭐라고 그래?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 정도 돼가지고 이스라엘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도대체
이 거듭난다라는 걸 모르느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니고데모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못 알아. 니고데모에게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해요. 일반 교회에서도. 근데 그거를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얘기했는지라는 것을 설명을 잘 못해요. 자,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니까 출생에 대해서 세상이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아이를 낳았을 때 적어도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저주받은 아이를 태웠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있어요? 아니, 아무리 자기가 최악의 환경이라 하더라도 얘는 저주받은 아이야.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귀신 영화에 나오는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자기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는 정말 그 아이가 정말 신의 축복을 받은 아이다. 이런 생각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죠. 이게 공통된 세상의 휴머리적인 바탕이에요. 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딱 태어났을 때 세상 시각, 세상 부모의 시각은 야, 믿질 않는 사람도 야, 이게 뭔가 뭐 조물주가 또 뭐 삼신 할매가 이렇게 줬는데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아주 훌륭한 아이로 키워야지 라는 생각. 상당히 그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미래 소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잘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부모의 이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딱 1년 지나니까 정말 죽지 않고 다행스럽게 잘 견뎌냈어. 그래서 몸잔치라는 거예요. 돌잔치 하는 거야. 돌잔치한테 뭐예요? 돌잡이 하자는 거예요.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얘가 뭐가 될까라고 하는 궁금해서 뭐 하나 잡게 하는 거죠. 그 뭐 연필, 현재는 연필을 잡았나? 그래서 돈은 안 벌고 공부만 하려고 그런가 봐. 그 다음에 또 뭐 또 뭐지? 뭐 여러 가지 놓고 뭐 악기도 있고 뭐 마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 주원이는 뭐 잡았나? 주원이 할 때 뭐 잡았지? 응? 기억이 안 나. 주영이는 뭐 잡았어? 응? 돈 잡았어요? 그럼 공부하지 말고 돈 벌어야지. 그치?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돌잡이 때 뭘 잡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그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살인자가 될 거다. 이 아이가 나중에 흉악범이 될 거다. 이렇게 상상하는 부모가 누가 얘기해? 자기가 그런 범위라 할지라도 자식한테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보는 출생에 대한 시각이에요. 근데 무슨 출생이에요? 육에 대한 출생의 시각이에요. 아니 구원받은 이후에도 안 그럴까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기 자식을 낳았을 때 야,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 아이는 저주받은 아이야.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지식은 있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봤을 때 육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축복의 그런 시각으로 보는데 하나님이 보는 육의 출생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는 육의 출생. 만약에 내가 태어났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실까요? 저것이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나를 대적할까? 얼마나 나를 모욕할까? 얼마나 내 말을 업신여기고 지멋대로 살까? 그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미래가 보이시잖아.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내 인생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내 육의 출생을 봤을 때는 결코 즐거운 시각이 아니에요.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차라리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쟤한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육의 출생이야. 그런데 니고데모는 상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다윗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할 때 다윗 얘기 한번 했는데 다윗은 어릴 때서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그 믿음의 성장을 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누구하고 한판 싸움을 해요. 골리앗과 한판 싸움.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다윗 소년 그 당시에 뭐 소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10세 청소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는데 그 나이에 다윗 그냥 방패하고 큰 칼을 든 그 골리앗과 그 돌팔매 가지고 조약돌 가지고 있는 그 다윗과의 싸움은
사실 어떤 싸움이나 마찬가지. 저 현대조선이나 저 아래 가면 그 컨테이너 나르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골리앗이라고 하잖아. 대모 뭐할 때 사람이 올라가지고 거기서 대모하고 그러잖아. 다윗과의 싸움은 그 거대한 골리앗에서 걔가 오줌 싸는 거하고 어때? 발을 하나 들고. 걔가 거기다가 발 하나 들고 오줌 싼다고 해서 그 골리앗이 무슨 영향을 받아요? 더럽히긴 하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왕까지 돼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한테는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죠.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자기 출생에 대한 비밀을 몰라요. 다윗 자신도 자기 출생이 적어도 왕까지 됐으니까 형제 중에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야, 나는 왕감으로 태어났나 보다. 태어날 때서부터 나는 왕으로 점치가 됐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저주로 생각했을까요? 축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축복이죠. 그런데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결국 남의 아내를 간음을 하고 결국은 그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까지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기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죠? 내 출생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구나. 유명한 시편 51편에 그 뭐예요? 모태에서 내가 죄 중에 태어났고 모친이 나를 죄 가운데서 낳았다. 이게 시편 51편에 나오죠?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의 시가 없었다면 다윗은 어떤 면으로 보면 후대의 사람들이 다윗을 봤을 때 종교적인 사람으로밖에는 안 보여요. 그의 모습이 믿음이 좋고 막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그 아주 용감한 그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역사가. 그런 거를 후대에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보게 되면 따라 하려고 그러지. 아, 이렇게 믿음 좋으니까 나도 다윗처럼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조다윗 이름도 그렇게 붙이잖아. 뭐 김다윗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자 붙인 사람들이 많더라고. 믿음의 사람을 쫓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까지 도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허락도 안 받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윗이 정말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게 시편 51편이야. 이게 없으면 정말 구원받고 나서도 다윗은 정말 구원받았을까? 라는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나서 다윗을 보면 이 사람은 구원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의 업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시편 51편에 그의 자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내 출생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 아니었어. 내 출생은 저주였어. 모친이 나를 엄마 뱃속서부터 나는 바로 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받은 그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바꿨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모습으로 이런 죄를 범한 거 보니까 근본적으로 내 태어날 때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니고데모의 예를 들었고 다윗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욥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욥은 자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언제서부터 하나님 믿었고 언제서부터 그렇게 위대한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욥의 부모가 이미 욥의 부모도 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겠죠. 욥도. 그리고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욥이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축복된 모습으로 태어났을 거예요. 자수성가를 했다고 해도 욥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저주받은 아이야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욥도 니고데모나 다윗처럼 자기 육의 출생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욥은 절대적으로 축복이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는 것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이런 거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겠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겨? 욥에게. 그렇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거죠. 내가 축복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렇게 끝내줘야 되는데 왜 축복이 지금 저주로 바뀌었지? 이런 순간이 온 거예요. 자, 이제 욥기 3장에 들어가서 욥기 3장에서 욥은 자기 생일을 자기 태어나는 것을 저주하게 됩니다. 한 번도 욥은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건 욥의 일생에서 정말 대단한 사건이에요. 욥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라는 건 곧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하는 거죠. 아니,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 속에서 태어나는데 난 그걸 축복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왜 하나님이 날 태어나게 했어? 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니까 이전까지 1, 2장까지의 욥의 상태를 생각해보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인 거죠. 뭐 재산이 다 없어졌어. 자식까지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도 욥은 뭐라고 해요? 욥은 아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인데 뭘 그 하나님을 원망해?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 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난 하나님의 축복이야. 축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린다는 것, 그걸 바꾼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악창까지 나오고 자기 몸을 그냥 이제 죽기 전까지 갔을 때도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믿음이에요. 바로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다가 친구 셋이 와가지고 7일 동안 이제 같이 애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들어가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데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고 이제 저주를 이제 자기 삶을 하나님을 저주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좋게 봐요. 이 3장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아. 세상 사람처럼 자기 탓하지. 아니 이렇게 좋게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런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왜 부모님이 날 낳았을까라고 하는 건 사실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는 거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인데 자기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줬다고 한다면 그걸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거든요. 왜 욥은 결국 자기의 태어난 육의 그 출생을 저주하게 됐을까?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시는 이제 거듭남, 이제 은혜의 시작이에요. 만약에 이 3장이 없었다면 욥은 3장서부터 시작이 안 됐다면 욥은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아니, 축복받은 사람이 잠깐 바람이 불어가지고 흔들리다가 그 믿음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42장에 가서 다시 회복시켜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 다. 그러니까 3장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봐라. 너는 뭐서부터 잘못되느냐? 너 태어나면서부터 잘못된 거야. 거기서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천지개벽할 사건 아니에요? 일생 동안 자기 육의 출생을 축복으로 알았던 사람을 너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으로 시작된 거야 라고 바꿔준다라는 건 이거는 이 뇌에 천지개벽을 시키는 거예요. 3장에 가서 바로 극적인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어느 부모도 그렇고 누구도 마찬가지지만 다 자기 출생을 축복으로 알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뭐 내가 기독교 집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점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거듭나지 못했다. 니고데모처럼. 왜? 시작서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여기 구원받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은 유괴 출생이 뭐죠? 여러분의 유괴 출생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물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건 축복 안에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기 전까지는 저주예요. 왜? 내 지옥 가게에서 태어난 것밖에 안 되잖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유괴 출생은 그냥 결국 유괴 출생으로 끝나서 유괴 죽음으로 끝나면 나는 그냥 지옥 가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옥 가게에서 태어난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저주지. 나는 세상에서 왕도 해봤는데, 아니 왕이 하면 뭐해? 나는 뭐도 해봤는데, 그럼 뭐해? 그거는 세상에서 살 동안만 자기가 뭘 했던 거지. 바람처럼 왔다가 가는 거 아니야. 죽으면 가져갈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왕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왕족으로 태어나서 왕이 된 거예요.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아마 더 내가 왜 하필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라는 원망과 저주를 할 거예요. 그럼 그가 노예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죠. 왕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출생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 안 할까요? 난 왕이니까 왕으로 태어나기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왕이 됐을까? 이런 의문점을 안 가질까요? 노예처럼?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에 아무리 왕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자기 태어난 유괴 출생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꼭 가져요. 가장 환경이 낮은 그런 여건에서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자기가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요. 왜 그렇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의문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었어. 나는 왕이 되고 싶어서 태어났어. 나는 뭐가 되고 싶어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신념으로 태어났다면 그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가 된 겁니까? 네?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가 된 거예요? 아니죠. 낳고 보니까 그냥 난 남자고 난 여자고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런 거지. 그래서 문득 자기가 왜 태어났지?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궁금하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아니 내가 태어난 거를 궁금했을 때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왜 날 낳았어? 아빠 왜 날 낳았어? 아니 당연히 자기를 낳아준 부모한테 물어봐야지. 뭐 옆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아니지 아줌마 우리 엄마가 왜 날 낳았을까요? 그러면 그 아줌마가 우리 엄마 찾아와서 뭐라 그래? 얘 좀 병원 좀 데려가 봐요. 당연히 날 낳았다고 한다면 날 낳아준 부모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왜 날 낳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이 여러분이 부모라면 뭐라고 답변해 줘야 돼? 자, 앉아봐라. 성교육이라는 그림책 뭐 이렇게 갖다 주고 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있단다. 이게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데 이제 정자와 남자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그게 해답이에요? 왜 날 낳은 그 해답이에요? 그 과정이지. 그러니까 부모가 알아요, 몰라요? 부모도 몰라. 야,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그러면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게.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까지 가? 아담까지 가지.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결국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걸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3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욥은 절대로 이 세상에 자기가 태어난 그 목적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하나님이 축복 속에 태어났다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근데 불행하게도 축복 속에 태어난 게 아니라 저주 속에서 태어나게 된 거니까 더더욱 의문점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 교회 나가는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기만 하라니까 그냥 성경만 가지고 구원받으라면 구원받고 뭐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돈 내라면 돈 내고 뭐 그러잖아. 욥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원점서부터 시작하는데 원점서부터 시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육의 출생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그렇죠? 원점서부터 시작하는 육의 출생이니까 그가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일단 분리시켜야 되잖아. 없애야 돼. 그래서 사단한테 허락한 거예요. 다 없애. 그리고 몸까지도 다 악창이 나게 한 건 뭐예요? 죽게 하면 안 되니까. 바로 죽음 직전에 자기가 이 세상에 육의 출생을 한 그 시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뭘 묻게 한 거죠? 내가 태어난 것은 도대체 뭐 때문에 태어났지? 라는 의문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가면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욥의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쭉 이렇게 읽어보면. 자, 욥기 3장 한번 이제 읽어보시죠. 3장. 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 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마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둠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하고 계속 뭘 끓여요? 라면을 끓여요. 끓이는 라면은 맛있긴 하지. 이거는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욥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야, 내가 태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내가 이런 환경에서 살지 않았었더라면, 또 뭐 조금 일을 해도 말이죠. 야, 내가 이걸 선택하지 말았었더라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았었더라면, 아니 매일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오늘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났더라면 내가 학교에 늦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기합을 받지 않았을 텐데, 뭐 내가 어저께 과식을 하지 말았었더라면, 과음을 하지 말았었더라면, 계속 후회하고 또 내가 계획하고 선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실망감을 표현하고, 이게 우리 인생살이 아니에요. 이게 육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라멘이라는 게 뭐예요? 라멘이라고 하는 말은 if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이라는 건 실제 얘기예요? 가상적인 얘기예요? 가상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이라는 건 실제적인 얘기가 아니죠. 가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의 출생으로 시작하고 계속 육으로 살면 그 모든 것이 그냥 가상이고 허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계속 뭘 했다가 지나가면 후회를 하고, 뭘 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걸 또 되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또 실망을 하고. 그게 인생의 반복이죠. 자, 여기 중간중간 보면 하나님이 뭐 이렇더라면 저렇더라면 이렇게 그걸 가상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욥은 1장 2장까지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어요? 욥과 하나님과의 사이, 1장 2장의 하나님과 욥의 사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너무나 가까웠어요. 욥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3장 가서는 갑자기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아니, 나하고 함께 하시고 나하고 동행하시고 나를 늘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가시지? 지금은 어디에 있지?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어. 여기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을 안 하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죠? 이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의문점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그냥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 질문이 돼서는 안 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내가 왜 축복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저주받은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아주 진지하고 고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지 이 욥이 이제 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욥과 세 친구들이 수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이 다 돼.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끝까지 하는 걸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고 계셔요. 입을 다물 때까지. 자, 11절. 욥기 3장 11절 보면 라면을 끓이다가 이제 다른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자,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라면이 어떻게 뭘로 바뀌었어요? 라면이 어찌하여 그러니까 왜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사고가 났어요. 그 많은 현장에서 왜 그 사고 현장에 내가 있었지? 비행기가 추락했어. 왜 하필이면 그 비행기에 내가 타고 있었지? 가끔 그런 영화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뉴스에 보면 탈래다가 시간이 늦어서 못 탔어. 그 사람은. 그래서 살았어. 나머지는. 아니 그 사람이 못하면 비행기 탈 때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못하면 그 자리는 비어서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후보가 있잖아. 기다리고 있다가 표 못 산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대기가 따고 있다가 늦어서 못한 사람 대신해서 가잖아. 꼭 죽었어.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거기 가서 죽냐 이지. 9.11 쌍둥이 빌딩이 폭삭했을 때 왜 거기서 하필이면 죽는 사람이 사고 당해도 꼭 나쁜 놈은 사고도 안 당해. 아주 생명도 질겨. 그런데 주로 뉴스 보면 착한 사람이 주로 잘 죽더만. 아무 개가 어디서 죽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효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효자들은 다 죽어. 동네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주로 죽어. 사고 나도 꼭 그렇게. 그리고 왜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은 그렇게 재수가 나빠야 되고 악질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서 운이 좋고 그러냐고요. 기이한 이야기.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욥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뭘 문제가 있다고?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는가? 해서 어찌하여 하며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11절서부터 주원이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11절. 욥기 3장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영가 나았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털을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유사리와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목박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장에게 놓여있느냐. 자, 20절 내가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라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하면서 이제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수한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위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해서 왜 하필이면 나한테 고난이 왔지? 세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과연 그렇게 나하고 가까이 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걸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고난이 왔을까? 이런 세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세 가지 의문점을 이제 친구들이 풀어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세 친구가 왔잖아요. 세 친구가 와서 물론 네 사람이 왔지. 네 사람이 와서 이제 세 친구하고 주로 이제 막 답변을 하는데 그 세 친구가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전통주의, 하나는 경험주의. 전통을 중시하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 또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 이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쨌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인데 해답을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원받은 청년이 이제 욥하고 대면하면서 정말 핵심적인 해답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의 실마리가 풀어지는 거죠. 욥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무슨 해답을 얻게 돼요? 아, 내 출생이 축복인 줄 알았더니 저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런 시련, 이런 고난이 올 수 있구나. 저 옛날에는 절대 이런 고난이 나한테는 와서는 안 돼. 난 축복된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해답으로 나중에 이제 다시 욥이 정말 이제 거듭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죠. 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욥기를 바라보면 욥기 1장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풀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육의 출생을 그 욥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면 이렇게 자기 육의 출생에 대한 저주를 하는 건가? 아니에요. 구원받아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레미야 20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0장. 자, 예레미야 20장. 이 당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뭐 고난을 당하는 거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이제 옥에 갇히고 이제 이런 고난을 당할 텐데 그렇게 당하다가 14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14절. 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아, 이거 3장하고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이 자기 그 생일을 저주하는 거하고 욥이 하는 거하고 동급으로 지금 해석을 해요. 보통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게 좀 똑같은 모습일까요? 욥은 무엇 때문에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자기 생일을 저주한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게 된 욥의 마음은 왜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이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육의 초점에 맞춰서 그 음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망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리고 오히려 선자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거짓 선자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오게 가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을 보고 차라리 내가 저 꼴을 보지 말았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저 꼴을, 저 더러운 꼴을 내가 안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 지금 차원이. 물론 똑같은 육의 얘기에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괴롭고 그 광경 보는 자체가 너무 예레미야 마음이 고달프니까 이 말을 하는 거지만 연약성으로 나오는 거지만 내용 자체가 욥은 자기 육에 대한 초점에 맞춰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 예레미야는 거듭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정작 그들이 죽음의 곳으로 자기 고집으로 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난 차라리 저런 거를 안 보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지금 이 말을 토론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같지만 차원이 다른 얘기. 부모가 막 자식이 막 속을 새기면 내가 저거를 낳으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자기가 자기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 이거는 다르잖아요 내용이. 그것처럼 여기 예레미야는 똑같은 육의 출생을 자기 태어나는 것을 저주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한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욥은 자기한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는 거고 예레미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초점을 맞추고 얘기해요. 자 어쨌든 그런 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욥기 3장을 통해서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육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은 결국 뭐의 시작이다? 거듭남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듭나려면 자기 출생서부터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출생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그래서 구원받은 부모는요. 자기 자녀가 태어났을 때 두 가지의 마음의 심경을 가지고 있어요. 육의 출생이 기쁘고 이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 축복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자란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인생일까 라고 하는 정말 구원받은 시각에서 희망적인 모습이고 또 하나는 그래도 아직은 얘가 아직 구원받지 못하니까 뭐예요? 아직도 죄인으로 태어난 거고 하나님 앞에 사망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이 아이인데 라는 슬픔이 있고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해요. 구원받으면 그래.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 그리고 마음에서 늘 그 자녀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육의 출생을 제대로 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욥기 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하시면 이제 4장서부터 친구들하고 변론하는 장면에서 왜 욥과 그 친구들이 변론을 하는데 똑같은 좋은 얘기를 하고 맞는 얘기를 하면서도 해답을 얻지 못하는가. 이 원인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욥기 3장을 통해서 거듭남의 시작이라는 것, 바로 육의 출생이 축복이 아닌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눠봤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3장을 통해서 우리 출생에 대한 그런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육의 출생이 축복이고 기쁨의 그런 시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의 시각에서는 바로 저주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갈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그런 심령이 되는 줄 압니다. 욥기 3장을 통해서 더 깊은 그런 말씀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